창세기를 읽으면서 날마다 창조의 아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 또 익숙하지만 끊어내야 될 일,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면서 이 40일의 여정을 한 번씩 한 번씩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했던 일들이 얼마나 열매 맺고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그 전환점과 믿음의 도전은 힘겨져서 생명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만히 다짐하고 기도해 보면 이런 믿음이 참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놀랍다라는 그런 증거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다라는 그런 실제 값도 우리가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나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린 또 그렇게나 많이 연약해서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 우리 스스로 발견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은 어렵다, 혹은 다시 시작하는데 힘이 배나 더 들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런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서는 위로랄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주제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에 동일한 은혜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구나 라는 것이, 연약함에 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있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놀라운 약속처럼 느껴져서 위로도 되고 믿음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미의 기준으로 지금서부터 3500년 전에 사라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싶습니다. 당장 중세 때만 해도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유명한 아름답다고 생각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초상을 보면 지금의 미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지요. 중국의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양귀비도 남아있는 그림을 보면, 물론 그 그림이 사진은 아니고 그 여인을 묘사한 그림이지만 지금과의 미의 기준과는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통통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좋게 이야기할 때 통통을 넘어서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는 미의 기준과 지금서부터 몇백 년도 전에 똑같다고 할 수 없는 것, 더 나가서 4500년 전에 미의 기준은 다르지 않겠죠. 사라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나이가 많은데 이런데 아름답다고 아내를 삼아, 여기에는 아마 그때의 건강과 기후와 자연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약간의 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사라가 예뻤냐 안 예뻤냐 그런 실제적인 것보다 똑같은 일 앞에서 무너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들이 그랄이라는 땅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의심 없이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경고를 듣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디서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뀌었고, 그 전에 이집트에서 먼저 한번 일이 있었고, 지금 그랄 땅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똑같이 두 번이나 이런 연약함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꽤나 자세하게 쓰고 계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연약함은 바뀌지 않았지만 은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했으면 그것도 큰 은혜였겠지만 무너져요. 무너짐의 이유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당시에 그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기근이 있듯이 점점 남쪽으로 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집트, 애굽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고 당신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나를 해하고 그렇게 당신을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또 이집트 바로가 사라를 당신의 사례를 이름이 바뀌기 전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아내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의 일방적으로 지켜주십니다. 바로에게 가셔서 뭐 아브라함의 잘못을 탓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사라를. 그래서 데리고 나가게 합니다. 다시 이집트 왕이 바로가 예물도 주면서 너와 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예물도 주고 이집트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급하게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놀랍게 인도하여 주셨죠. 보통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자체도 뭐냐면 유목민들이었으니까 유목민들 사이에 오고 가면서 좋은 거, 탐나는 거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렇게 잘 대접을 받고도 떠나가서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싹 약탈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도 누가 한답니까? 왜냐하면 네겝이라는 곳이 광야, 사막 비슷한 곳인데 그 광야에서 통신시설도 없는 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어도 뭐 신고할 데도 없고 그것을 다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두렵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주 큰 도시로 들어가거나 큰 세력으로 들어갈 때 그런 고민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이집트의 바로보다도 더 커다란 능력으로 찾아가셔서 그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차마 다시 고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이름도 그리고 바꿔주셨잖아요. 너 이제 아브람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이제 사레도 아니고 사라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일들을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자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랄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지켜주신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장 믿겨지지 않을 것 같은 자녀도 주셨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해요.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의 근처에 가니 또 사라는 내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는 연약함과 상황들에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들은 와, 참 믿음으로 저런 역경과 저런 것도 기도로 그렇게 넘으셨지. 참 귀한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전혀 다른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매번 무너지게 돼요. 재정적인 여러 힘듦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참 믿음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넘어섰던 분들도 어떤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속상해하고 애처롭게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연약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봤어요. 이건 그냥 믿음이 약하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똑같은 주제와 마음에 무너지게 될까?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키워내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과 삶도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시지만 재정적인 여러 일들에 계속 어떤 상황만 되면 무너지시는 분들도 봐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건강과 이런 거에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무너져 버리니 제 마음속에 이젠 다 해결됐지,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했던 그런 영역들의 어떤 부분들이 슬그머니 다시 스멀스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여전히 연약하구나,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런 연약한 모습을 제가 볼 때, 스스로가 볼 때 뭐가 바뀐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변화받은 거 없는 것 같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확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그 약속 그대로 지키고 계시고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붙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장소나 어느 영역이나 어느 만남이나 어떤 공간에도 하나님은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우리의 일상이 딱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와 같이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비멜렉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기를, 그곳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께 이야기하기를 그곳에 그랄 땅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의 이유도 원인도 똑같이 거울 보듯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넘어섰던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넘어섰던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생명들이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왜 각각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그런 주제에 넘어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연약함에서만 찾지만 그 연약함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했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부가 대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는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때에는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그 장소에도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잖아요. 그건 어떤 강력한 반증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어디서든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주인이셔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충만하심들을 보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놀라운 증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붙잡고 의지하고 싶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번연이 그가 청교도 관련된 여러 일들 놓고 이야기할 때, 당시에 영국은 국교회, 요즘은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 초기의 여러 일들이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여러 일들도 있고 뭐 왕권과도 관련된 이런 복잡다단한 일들 가운데 있어서 12년간이나 감옥에 이렇게 묶여있게 투옥되게 되었는데, 그때 그냥 단순하게 그가 나 설교 안 하겠다고, 나 이제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다고 하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가 그 마음을 지켜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존 번연을 보면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필요로 하잖아요. 남편과 아버지니까 얼마나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딸 가운데 하나는 시각장애인이어서요, 주위의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들어와 있는데 자녀들과 아내한테는 남편과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말 하나, 이제 설교 안 하겠다고, 나 앞으로 이런 말 안 하겠다고 하면 나갈 수 있어서 그들에게 뭘 하든, 내가 어떤 구걸을 해서라든 장애인인 우리 딸과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서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내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고통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가 그 12년 동안 그런 고민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은 그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써내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면만 고백하지만 정작 그가 남겼던 글들을 보면 계속 이런 마음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 달아나도 되는가? 다시 말해서 나 지금 타협하고 나가도 되는가? 이 문제에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나 우리 아내와 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적어도 아버지로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믿음 지키는 게 맞나? 라고 그의 고백에 보니까 엄청 길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가도 되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나중에 풀어줄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됐는데, 저는 담대함과 굳건함으로 그가 타협할 여지 없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부분보다 그의 이런 속마음을 볼 때 더 많이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그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믿음의 단면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 감옥에도 계시고, 우리 아내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아이 옆에도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 미래에도 계실 거고,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가 바깥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감옥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상황과 형편이 지금은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 이렇게 고백하는 면이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고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